수요일 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시간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 불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과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중심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이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또한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강서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케 하시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손길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산제사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 사회, 또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도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정말 진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김상림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루디아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에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층 로비와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접수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신대 주관 이탈리아 성지순례 일정 중에 계십니다. 내일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 기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 물 한 번만 제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서실 기회들이 보통 잘 없으시잖아요. 이쪽의 온도는 조금 다릅니다. 에어컨이 위에 따로 있어서 계시는 곳과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한여름 되면 온풍기나 이 에어컨 때문에 목이 더 많이 마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섬이 생각보다 조명이 생각보다 셉니다. 저도 처음 와서는 이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교회마다 이 조명 정도가 좀 다른데 저희 교회는 조금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서시는 목사님들이 다들 편하게 하시는 거지만 생각보다 조금 이러한 좀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전혀 티가 안 나시죠? 내공이 쌓이셔서 티가 안 나시는데 아직 저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한 장입니다.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으로만 이루어진 전체 한 장이 특별한 장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기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별칭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었던 때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삶과 사명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이, 그 막바지가 그 사역의 완성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청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자신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 그 영광을 아들인 자신에게 허락해 달라라는 첫 번째 요청이고요. 더 나아가 그 일을 행하라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셨죠. 그 일을 행하라고 아들을 보내셨기에 자신으로 인해 결국 누가?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사역의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고백하십니다. 1절의 말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누가 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누가 영화롭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도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고요. 또 이 아들에게 무엇을 더불어 주셨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도 주셨고 그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예수님 고백하십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까지 이제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신 그때 즈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역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시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간구하고 맡기는 것일 수밖에 없는 형식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역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또 그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사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 구속사역의 완성,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되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 사역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보내주신 자들이다라고 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같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7장 전체를 기도하시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황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껏 함께했던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들과 약 3년간 동고동락했었는데 이 기도의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 곁에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지만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더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더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사역의 주체자,
사역의 주도권자이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다시금 의탁합니다. 앞으로도 구원 사역의 주체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맡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들도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두 가지 같은 의미인데요, 성도라 부르셨고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인간 자력으로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생명과 유한한 우리의 생각을 의존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속한 주머니를 근거로 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곧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차원적으로 다른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영생이라는 것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이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생명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은 생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길어도 100, 짧아도 몇 년이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그 생명이 유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더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선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인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누가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주려고 했습니까? 내가 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그때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극을 십자가로 메우셨고 자신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은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의 말씀은 애굽 땅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애굽 땅과 지금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거기에서는 곧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너희가 파종하고 나서 그 밭에 관계시설을 통해서 그 수로로부터 너희가 물을 풍족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인간의 수고가 있었지만 너희들이 원할 때에 나일강으로부터 관계시설을 통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1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천수답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대책이 없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대책 없는 황무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 땅이냐?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바로 가나안 땅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이죠. 신앙이 먼저인 땅,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땅,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땅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기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비, 기름진 땅의 그 근원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자꾸만 자신의 딴 주머니를 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왜 잘못이야? 우리 살 궁리라는 게 왜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살 궁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살궁리는 보통 누가 하죠? 그렇죠? 성인 된 자녀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겠지만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 그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부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무언가를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손을 찔러 넣으면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주머니를 계속해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샘물과 같이 계속해서 용솟는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것,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더러 바위를 움푹하게 파서 물을 받아두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바위를 움푹하게 파냅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잘못 다듬으면 바위 어딘가가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새어나가서 물을 제대로 담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상 흘러나오는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밑빠진 독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샘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안정적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고 우리 모두의 무지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바로 생수의 근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샘물, 옹달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 옹달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양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 그 어딘가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이 물의 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보장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조금 더 큰 웅덩이를 그들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사를 하다가 식탁에서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원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 있는 친구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후원의 내용에 대해 나눴습니다. 매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얼마를 보내고 있고 이 돈으로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제 아들과 제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아들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우와, 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생 이 아이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처럼 생각되었겠지만 그래도 후원하는 아동을 부럽다고 대답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못한 반응에 아내와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원이 지금 네가 아프리카 가면 똑같이 아빠가 후원해 줄게. 그리고 특별히 생일이 되면 더 많이 보내줄 거야.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아들이 안타깝게도 아프리카행은 어렵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지금 부모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의 일화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제게 큰 은혜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이 초딩하고 제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자성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이 다름 아닌 저였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떠난 적 없던 첫째가 둘째가 돌아온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그 둘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에 첫째를 타이르려고 아버지가 나와 첫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죄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과 자신의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따로 챙기려 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은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분된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별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곧 첫째 아들과 같이 한 지붕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그 조각조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단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머리 굴려 내 땀 흘려서 살아갈 궁리한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에서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살이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면서 다른 주머니를 우리는 차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간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받아 누려야지요.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힘써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때때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주머니의 크기는 누구에게나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분량의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어리석고 근시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딴 살림, 딴 주머니 차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그 땅은 광야가 됩니다.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인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지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체질이 무엇입니까? 곧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존재이며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가나안 땅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우리 존재, 흙에서 취함받은 우리 존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타락한 인간만큼 끔찍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늦은 비와 비가 풍성히 공급된다면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만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겠지만 내게 그 비가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광야의 척박한 땅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나안 땅에게 주신 신앙의 부름이고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은혜로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실진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주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척박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여 져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강서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또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더 깊이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은혜에 빚진 자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 소망 되어주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병상,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중이신 목사님 네 분 은혜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